여러분이 수행 논리에 자꾸 빠져서는 안 돼요. 수행 속에 숨어서도 안 돼요. 수행을 하는 목적은 수행이 본래 있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 없애려고 하는 거야. 병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갈 필요가 없듯이 욕심이 없으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은 그대로 두고 수행하는 것을 또 따로 두고 자꾸 수행한다라는 것을 위안받으면서 욕심을 계속 부려나가는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하나도 할 필요 없이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수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수행 속에 매몰되는 것은 그거는 매우 또 하나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거듭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욕심 버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전혀 아니라는 거야.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다는 거야. 우리는 내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도 수행을 하다가 죽으면 행복하다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50년 수행했다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왜? 욕심을 하도 못 버려서 50년 동안이나 했다는 뜻이거든. 육조가 언제 수행한 적이 있어요? 말 한마디 듣고 자기 욕심 없음과 같이 개합해 버렸단 말이야. 응무소자고 이생기심 하는 걸 두고서 그 소리 듣고서 자기 마음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은 수행을 하라 그러면 수행 욕심 부리는 것은 또 욕심 부리는 거고 또 수행한다고 다리 꼬고 앉았고 이게 가장 큰 모순이에요. 수행 집단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집단들이 수행을 팔아서 먹고 사는 한 방법밖에 안 돼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걸어 다니고 밥 먹고 다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무슨 놈을 걸어 다니다고 다리 꼬고 앉아있기 위한 것이 마치 무슨 인생의 전유물인 것처럼 핵심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또 내가 이제 그 방송에 다니면서 질문 듣고 이제 이렇게 보면 번뇌하고 탐욕심하고 딴 건 줄 알아. 탐진치하고 번뇌하고 딴 건 줄 알아. 자기가 탐욕을 부리면서 번뇌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 번뇌 없애려고 내가 수행을 한다. 그냥 탐진치가 번뇌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번뇌인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갖다 위자가제 세속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탐진치를 갖다가 내 살림살이로 삼고 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통이 끊어질 날이 절대 없어요. 되질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말씀은 겉으로 우리가 탐욕심을 없애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생각, 자꾸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이거는 내 욕심에 좋으니까 애착심이 일어나고 이거는 내한테 싫으니까 내한테 좋으니까 내한테 싫으니까 그 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오락가락 한다.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도 그럴 거야. 가다가도 이 길로 가는 게 빨라 저 길로 가는 게 빨라. 그만 머리를 굴려봐. 그게 번뇌란 말이야.
마음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벌써 그 사람은 굉장히, 그게 여러 바퀴 돌아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야.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야. 여러 바퀴 굴러버리면. 나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르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오락가락 공부를 할까 말까 뭐 오락가락 접근이 이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요거는 자꾸 마음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건 욕심, 그게 욕심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내가 무슨 뭐 집을 한 채 큰 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주 그 집이 진짜 큰 기둥 들보의 번뇌이고, 안에 겉으로 안 드러나서 속에서 움직이는 번뇌는 내가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싫어하는 것을 자꾸 배척하려고 그러고 자꾸 오락가락 하는 이 생각을, 이게 알을 두니까 무화가 안 되니까, 공생이 안 되니까 그것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승들은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별의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미 신구의 삼업으로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져버리는 거칠은 번뇌예요. 바깥으로 술을 한잔 한다. 그거는 다리를 꼬고 1000년을 앉아 있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술을 하면서 1000년 앉아 있어도 절대 안 돼요. 거칠은 번뇌가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 사형을 지금 사형 집행은 안 하거든. 집행은 안 하는데 사형수들이 도저히 그 인터뷰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도저히 하루에도 20번 30번 그냥 펄컥 일어나서 내가 죽어버릴까 자살해버릴까 막 그냥 자기가 사람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 회한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계율을 안 지키고 어떻게 거칠은 이 업을 갖다 지어놓고 어떻게 마음이 속이 편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거는 진통제나 마취제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개적의 사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 자꾸 이제 근원인데 이걸 안 없애고 종교를 갖는 것은 마치 모래로 쪄서 밥을 짓는 거죠. 내가 좀 리얼하게 하면 똥 가지고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린 것만큼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버리고서 저 산중에 가서 100년을 앉아있고 안 버리고서 자기가 단식을 갖다 1000년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1시간 2시간씩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욕심 버리고 이타심을 행하라는 소리 외에 뭐가 있느냐. 잘못은 것을 갖다 참여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 기도문 속에. 그 기도문 속에 천수경 기도문 다 읽어보면 정구업지론부터 입 함부로 놀린 것 참여합니다. 그게 아니요? 정구업지론 입 함부로 놀린 것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 안에 시박참회, 죄에 대한 재무자 선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망, 참회, 열애 10대 발언, 사홍서원, 삼기, 10원과 육향,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원, 대비주,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기도는 습관으로 해야 되지만 습관을 통해서 나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냥 내가 아무 감각 없이 하는 기도는 또 그 기도를 가지고 뭐가 이렇게 하면 조금 집안이 나아질 것이다. 요 따위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전혀 본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이제 거듭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왜 참여를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60, 70 될 때까지 여러분의 습관대로 살아왔잖아.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매우 행복하냐고요. 안 되잖아. 그럼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 이상 있다는 얘기야. 반 이상 잘못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단 말이야. 이를테면 어째 나는 돈이 이렇게 됐고 남한테 베푼 것이 없으니까 대참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 또 전생에 베푼 것도 없고 이 생에 와서도 내 먹고 살기 바빠서 맨날 호자호자고 살았는데 무슨 풍족함이 그게 있겠는가.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도 생각해 보시오. 보살계를 봤는데 남에게 베풀라 그래 보시를 하려 그러다 안 하면 중재가 되는 그때도 안 하는 놈이 많이 있었겠지. 헌다 그래 놓고 안 하는 놈이 많이 있었겠지. 아예 작은 놈은 헌다는 소리도 안 했을 것이고 좀 덜 작은 놈은 마음이 나서 어이구 헌다 그러다가 안 했을 것이고 또 한다고 10원 넣는다 그러다가 아이고 1원 밖에 없으니까 1원만 넣어 이렇게 했을 것이고 내가 참여를 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어떻게 영감님이 이럴까? 영감님이 나를 애를 먹였다. 전생에 내가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이렇게 할까? 그건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온 모습을 보면 지금 내 생각을 갖고 내가 살아왔단 말이야. 그게 무지했건, 미신을 믿었건, 또 내가 박복하게 살았건, 베풀지 않고 살았건, 악심으로 살았건, 남을 원망하고 살았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의 나의 삶의 결과가 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 원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도문에 참여하는 하고 발언하고 기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없어. 그걸 보고서 내가 마음이 한 구절 보고서 눈물이 쭉 흐르고 내가 이 부분을 참여한다. 자꾸 뭘 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무슨 명상하면서 자꾸 거기에 맨피를 해버리지 말라고. 나는 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범죄자가 돼. 그런 생각 가질수록 범죄자가 된단 말이야. 왜? 자기 잘못을 갖다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법에 대한 진척이 굉장히 약하다. 법에 대한 진척이 약하면 그건 내가 죽자 살자 공부 안 해서 그래. 전생에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지금도 진척이 없으면 다음 생에도 진척이 없다고요. 다음 생에는 여러분이나 내가 그렇게 쉽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 인연 곳에 진짜 8, 6와 15만의 모습을 다 갖추고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퀘션이라. 보장이 딱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의식 구조를 우리가 확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자각하는 거야. 박사나 보살이 보조국사 어록을 갖고 와서 묻는데 거기에 부절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의 자아를 본다고. 자아는 볼 게 없어. 어떤 놈의 새끼가 자아를 본다 그래. 안으로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자아를 발견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지금 보조국사 얘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저 카메라를 보고 앉았으면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가 보이기 때문에 내 눈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죠? 내 눈을 하는 것은 저 카메라를 보고 한단 말이야. 내가 등을 보고 있으면 내가 등이 보이기 때문에 내 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내 눈이 내 눈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내 눈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내 눈을 봐서 내 눈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교만큼 리얼한 얘기가 없어요. 자기 자식을 볼 때 자기 자식이 보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눈이 없으면 안 보이자는 거죠. 보인다는 것은 내 눈을 저 자식을 보는 것이 내 눈을 보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자꾸 그걸 두고서 딴 데서 봐.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랬다고. 이게 잘 들어라고. 육조 스님이 신이한테 얘기할 때 아니 견불견을 갖다 스님은 항상 얘기하는데 무엇이 견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은 내 자아를 보는 것이 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이 돼. 내 잘못된 거 보는 것이 견이다. 우리는 나를 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잘못된 걸 보고 참여하고 내 이기심을 보고 발언하는 것이 견이라고 말이야. 나를 보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왜 정수기 보살은 대답 안 해? 그 지금 참선을 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전부 다 거짓말이야. 자아가 없어. 온 개공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보면서 내 눈이 있으니까 자식을 보면서 내가 엄마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엄마라는 내 안목이 생기자는 거죠. 그게 나란 말이야. 그 외에는 내가 없어. 부처는 중생을 보면서 전부 다 부처임을 갖다 아는 것이지 내 안에 따로 중생이 없단 말이야. 이게 따로 부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부적으로 어떤 법화가 있거나 또는 온이 공하지 않고 온 속에 뭐가 있거나 또는 이 몸 이게 내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헛살게 돼. 창조주인 하나님이 있거나 브라만 신이 있거나 그건 그 미치겠이 되고 만다고. 지금 건강의 얘기를 전부 다 그래요. 이거 불수불타 어디 했어? 예? 니도 내도 서로 몰라요? 어디 했어? 무단 무멸 끝난 거예요? 예? 뒤에 불수불탑이죠, 그죠? 예? 불수불탑에 그건
내가 보리심을 냈다 그러면 보리심의 특징이 뭐냐? 도와주고 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 사기꾼은 누가 만들어요? 도둑놈은 누가 만들어요? 예? 뭐야, 마스크 끼고 쭈글쭈글해. 누가 만드냐고. 보자. 내가 시험을 좀 보자. 이거 선문답도 아니고 보살문답이야? 도둑놈을 누가 만들어? 예? 예? 말이요. 마이크 갖다 드릴까? 도둑놈은 각자의 욕심이 만들어내. 나누는 사이에 도둑놈이 왜 필요하겠어? 그 사이에 도둑놈이 부글부글 한다. 나는 그 뒷면을 봐. 왜? 이 세상에 혼자 독립적으로 도둑놈이 나올 수가 절대 없어. 뭐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욕심의 도둑놈들이 득실득실 하기 때문에 그거 훔치러 나온 거야. 담장과 열쇠와 금고가 튼튼해지고 비밀 저수지가 돈 세탁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기꾼, 도둑놈, 강도 수도 없이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사기꾼을 안 만들려고 그러면요, 우선 누가 그러더라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비트코인 해가지고 다 뭐 망했고 뭐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리고 그거 다 날아가게 돼 있어. 그거는 수증기보다 더 정말이 잘 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비트코인 이게 전국적으로 중계되니까 뭐 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어. 지도 도둑놈 성질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확천금을 하려고. 국회의원이 그 짓거리 해서 되겠어? 민주당에서 그런 놈을 못 잘라내? 표 떨어지는 소리가 100만, 200만이야. 짜잘한 짓 하고 앉았어, 지도 불안하게. 무슨 탈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탈당하면 넘사야? 탈당해도 국회의원이잖아. 도둑질을 그 아무런 투자해도 생산성도 없고 뒤에 보장도 안 되는 것을 갖다 하면서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법에 없기 때문에 법을 아직 만들지도 못해서 도둑놈들이 더 빨라가지고 사기꾼 도둑놈이 더 빠르니까 법을 아직 만들기도 전에 한 거야. 신종사기란 말이고.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거짓말이야. 법 전에 지 양심을 가슴에 얹고 하면,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야. 우리나라 경찰력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 왜? 간첩 때리잡으려고 그랬어. 그것도 김일성이 공덕이야. 김일성이가 맨날 간첩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두드러 잡더라고. 경찰이 엄청 강해졌다고. 그래 놓고 우리는 또 경찰한테 실컷 당하고, 이건환이한테 당하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 간첩으로 몰려서 물고문 당하고, 두드러 맞고 죽고, 박종철이 죽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하되 내가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0.00000000001도 없어. 50에 50자승분의 1도 없어. 받을 나도 없고 받을 물건도 받을 이익도 줄 거대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 서운한 것도 하나도 없어. 나는 그래도 서운한 게 좀 있어. 왜 있느냐? 죽자 살자 가르치나도 수행들을 갖다 내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가르치고 3학년 가르치면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구구단 이번 학기까지는 다 외워라. 그러면 학업이 성취가 그 정도 돼져야 4학년에 올라가서 곱셈을 하거든. 누가 2구 18을 갖다 2구 17 3구 26 그래서 하면 그거 못해.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붕어처럼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답을 잠깐 붕어처럼 뭐 얘기하면 뭐야. 그럼 3학년 때 배울 거는 80% 90% 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4학년을 올라가면 곱셈하고 또 5학년을 올라가면 세 자릿수 곱셈을 하고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라 그래? 학교에서도 야 예습 복습해라.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워라.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도록 네가 이해하겠냐? 학교에서 선생들이 맨날 그거 해. 근데 이제 석천사는 부지런히 학교에요. 내가 그거 한 거 물을게. 학교에 학생들이 제일 첫 번째 의무로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의무. 내 발음이 엉터리야. 의무. 첫 번째 의무가 뭐겠어요? 출석이잖아. 근데 석천사 보살퇴기들은 출석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뭐 자퇴도 잘하고 전학도 잘하고 이게 지금 학교는 자퇴를 하면 학교를 안 나오면 가정조사 나가거든. 나도 뭐 가정조사를 나갈까. 혹시 유기당했거나 뭐 살해당했거나 무슨 뭐 납치당했거나 납치당한 것은 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얼굴이 무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가 이제 법사니까 이제 그렇게 나는 그 내잘 같지만 석천사에서 여러분에게 내가요 이번에도 정수 선생님이 와서 저 홍구사 선생님 뭐 몇째 그 연보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 삼회 동기 성가대학 삼회 동기 정수 선생님 조그마한 톡을 하나씩 있는데 그 상냥식을 한다고 올해 딱 법회 날짜야. 동창회도 가볼 수. 왜냐하면 이거는 시골이니까 옛날에 서울 올라가서 동창회 하고 뒷날 법회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창회를 갖다 한 번 나가보고 못 나가봤어. 왜? 법회 때문에. 여러분은 뭐 애 들고 놀러 가느라고 빠지고. 그 결석기 냈어요? 빠질 때?
나는 죽을 때도 결석해내고 죽으라는 거야. 죽을 때도. 그렇게 정지해 나가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꾸 얘기가 여러분이 수행 정진하는 것을 갖다 내 삶에 제일 처음에다 두고 하는. 저는 일광보살 잘 했지만 일광보살 잘하는 보살은 내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신이 꼭 절에 다녀야만이 뭐 신심이 좋나요? 남편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애들 학교 잘 보내주고 그러면 불교죠. 이래. 내가 그랬어. 아, 누군지 얘기하면 이거 전국적 다 나가니까 몰라. 예? 그래서 내가 사카리조 안 들어간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랬어. 공부를, 이거는 생사를 벗어나는 일인데, 학교 다니는 일도 그렇게 안 되는데, 생사를 벗어나려는데, 그렇게 모든 삶에 있어서 그냥 우선권에다 안 두고, 세속 생활이 오히려 흩어지려 그러면 더 집중해서 정진으로 나아줘야 내가 안 흔들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응? 그럼 여러분이 아직까지 법에 희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 가족을 사랑하면요, 어디 나갔을 때 참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 아이고 좀 사다가 영감님도 좀 주고 애들도 좀 먹일까 그 생각이 나던데, 석선사 주지가 간장게장 장사를 갖다 40년을 해도 한 번도 안 권하는 것 같아. 별로 안 권하는 것 같아. 아이고 가자 그래도 안 갑디다 그거. 그 정도지. 나는 법을 얘기할 때는 충만감이 커서 체력이 받침을 해주면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나는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또 그 얘기를 부처님 법을 갖다 바로 듣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틀리게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 죽겠어. 괴로워서 정말 괴롭더라고. 저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 길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질 길인데 사람들이 저 길로 가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척 괴로워. 그러나 나는 달라이라마께서 법을 갖다 법문을 하시고 티베트 스님들이, 노장님들이 법문하시는 데 들어보면 너무나 바른 얘기고 옳은 얘기를 갖다 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절로 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사는 데 있어 정진을 갖다 제일 최우선에다 두고, 여러분이 일정 조정하는 때도 일정이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죠. 병원에 갔어도 여러분이 그런다고. 검사 받으러 오는데 어느 때 오면 좋겠습니까? 의사가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 대부분 어느 때쯤 좋겠습니다. 어느 때쯤 시간을 정하면 의사도 그때 내 시간 있고 서로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머릿속에는 법에 한번 빠지는 것을 갖다 그냥 그렇게, 그거 뭐 내가 병원에 가는데 법에 빠지는 거 어쩌마. 요 생각은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수술해서 그냥 뭐 죽기 직전에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내가 그 해보면 요 법회도 1년에 딱 50주는 꽉 채워요. 50주는 꽉 채워요. 내가 불수불탄분을 할 때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한 가운데 내가 조금 저 사람들이 조금 더 분심을 일으켜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은 강력하게 있는데 이제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 그거 안 하는 걸 내가 어떡하나. 부처님도 소를 갖다가 강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가더라도 물 먹고 안 먹는 것까지 부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남편으로. 그 생각은 이제 요즘에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해요. 나이 들어가니까 포기가 되더라고. 전에는 내가 이제 뭐 불러놓고 차 마시면서 계속 얘기도 하고 옆에서 그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포기가 돼. 그러나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권하고 권선을 강하게 하지만은 이제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별로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갖가지 방편으로 한다 그러는데 갖가지 방편이 내 머릿속에는 한 40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텔레비 나가서 무슨 쇼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김한선이처럼 춤을 출까? 그 사람은 춤을 엄청 잘 추더만 보니까. 아직도 나이가 제법 많을 건데, 그죠? 김한선이가 몇 살이나 돼서 한 50대 됐는가? 예? 60 됐다고? 60은 안 됐을 거야. 아이고, 그 나이 50이 넘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뭐, 그 몸이 그렇게 참 타고났는가 봐. 그렇다고 내가 김하성이처럼 가서 춤을 출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녀가 돼서 이제 또 어떤 성녀는 또 춤추고 허대. 그렇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고. 중대가 춤추고 있다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 보살은 받겠다는 생각을 일체 하지 않아요. 예수가 자기 목숨을 갖다가 죽음을 당했어도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었지만 모든 백성이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탐하지도 않아요. 그 어떤 세계도 탐하지 않아요. 불교는 극락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거는 욕심이 사라진 것을 즐거움, 그 니르바나를 번역할 때 극락이라 그랬지 다른 것을 극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다른 것을 극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세상의 불교는 극락이라는 외적인 것도 탐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모든 중생이 편안해지기를 바라서 하는 일이야.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하는 일이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말이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 얘기를 또 온조차도 공한데 나의 무엇을 갖다가 탐할 것인가. 온조차 그러면 색수장식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와 우리 정신 이 자체도 전부 다 형성되었다. 물고분절은 사라질 것인데 그 어떤 것에 내가 집착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 그래서 불수불탐이라.
받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탐하는 생각도 하나도 하지 않아. 오로지 중생의 행복을 위하는 일밖에 없어. 그 광고에 나오더만 영감할멈, 시골 영감할멈 둘이 서서 뭐 지게 짝대기 옆에 받쳐놓고 나는 하나도 안 필요하다고 탁 지게 짝대기 쳐가지고 짝대기 바닥이 쭉 넘어가고, 나는 아유 자식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아이고 나는 하나도 안 바란데 하고 성질 나가지고 지게 짝대기를 탁 치는 그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살은 모든 것이 변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영원한 나가 없고, 이것은 오온으로 연기로서 형성되어진, 그래서 변화하는 내가 있을 뿐이니 내가 집착하고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시겠죠? 보살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안 됐더라도 그런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아이, 어떻게 그렇게 산답니까? 아직 안 되지. 그러나 그 길이 확실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거기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건강기관 전부 다 공성에 관한 얘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일체 중생을 위하는 여러 가지 바람일에 관한 얘기를 갖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만 항아사등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놓고 써서 지용보시 가져서 베풀면 약부유인은 지일체법 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이 다시 어떤 딴 사람이에요. 약부유인 그럼 또 딴 사람이 있어서 지일체법 무아하면 일체 존재 자체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덕성어인하면, 인을 얻으면 여기 인이 뭐냐? 참을 인자가 아니에요. 요거는 참을 인자가 아니고 요거는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 얘기 들어봤죠, 그죠? 무생법이면 번뇌 없어지는 경계가 오면 그 소리예요. 요런 것을 갖다 사람들이 건강히 번역할 때 잘 못 해놨어. 무생법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덕성어인하면 그 무생법인을 이루면, 번뇌 없어진 경계를 이루면, 깨달음을 이루면 그런 얘기야. 저 일체법의 무아를 알아서 그러니까 공성을 체험하면, 공성이 일체 모든 것이 영원한 나를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 번뇌가 일어날 게 없죠. 왜? 내가 욕심 부려야 될 게 하나도 없고, 응? 내가 내 아상을 가지고 분노 일으킬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욕심을 가지고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어리석은 짓을 할 게 없다면, 깨달음을 이루어서 공성을 체험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어리석은 짓을 하나도 할 게 없다. 탐진 치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그 엉뚱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딴 짓을 하나도 할 게 없다. 저 남부의 노장님 한 분이 티벳 사람들이 그 부작 같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뭐 이제 좀 경전 이런 거 품고 가기 좋아하고, 그네들 위험한 데 사니까 이제, 여수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 바닷가에 위험한 데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뭘 갖다 기복적인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노장님이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스님한테 그러더래.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 이용하는가? 하지 마소. 하지 마소.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무생법인을 이루면 욕심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러니까 헛짓거리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져. 내가 욕심이 강할수록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기복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딴짓을 지금 기복적으로 뭐 조금이라도 한다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욕망적인 게 상당히 깊이 있다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해요. 욕망이 없으면 그거 안 해요. 불보살이 도와주시는 것도, 십지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바른 법을 펴고 이타 중생을 흐는 자를 도와주지 깡패를 도와주고 도둑놈을 도와주는 것은 없어요. 도둑놈이 관세음보살을 염했더니 도둑질을 가피를 입어서 잘했다, 그런 건 없어요. 싸움을 했는데 내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기도하고 싸움을 부부고 싸움했더니 내가 이겼다, 그것도 없어요. 그거 싸우는데 한쪽 이기라고 도와주겠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지일제법 모하며 득성의하면 그 무생법인을 갖다가 번뇌 없는, 요게 도장 인자나 같은 겁니다. 요때 인자는 득성이 나면 차보살이, 이보살이 승전보살의 소득공덕이 앞에 보살보다 그 공덕이, 얻은 바 공덕이 크다, 그 말이죠. 이게 앞에 뭐라 그래놨는데, 뭐 삼천대. 근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수십 번 반복했지만은도 복 짓는 거고 공덕 짓는 거 다른 겁니다. 복을 짓는 것은 내가 그냥 선행을 해서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은 그건 복인데, 복이 안 되지는 않아. 뭐 밥 한 끼 주면,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주면 그 밥 받아 먹은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지들이 그걸 축원을 잘해. 들어갈 때 축원은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짐씨. 아짐씨 안 죽고 와버렸으라고? 그 얼마나 안 죽고 왔다는 게, 자기를 얼마나 디스를 했어, 그죠? 내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안 죽고 또 끼적끼적 왔어. 아이고 아짐씨.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지만, 아이고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보름달처럼 환하시오. 요즘에는 살쪘다는 소리로 받아들여 욕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짐씨가 그냥 그래도 마음의 문을 좀 열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으라 그래도 또 왔소. 그러면 성질을 할 건데. 에? 그러면 이제 밥을 다 먹잖아? 아이고, 아짐씨. 아주 축수 드리고, 오래오래 사시고, 아주 한 200살까지 사시고, 밥풀이가, 뭐,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사시고, 무릎이 귀에 뒤에 올라갈 때까지, 쪼그리고 앉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그때까지 사시고, 저 벽이 황금벽이 되도록 사십시오. 똥을 발라가지고 그냥 황금벽이. 그 축원을 해.
그러니까 이제 얻어먹으려고 하면 그런 축원을 해야지. 그러나 얻어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안 해. 시구시구 그거 안 해. 당당하게 주로 오면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지. 꽝꽝꽝.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 모든 중생에 베풀겠다는 사람은 당당하게 돼 있어. 베풀겠다는 사람은 마치 부처님의 당당함, 부처님께서 자선을 하시면서 당당한 모습이 돼 있듯이 당당하게 돼 있어. 그렇게 돼야 돼. 당당하게 법을 말하고, 당당하게 바로 사는 법을 얘기하고, 당당하게 내가 베풀고, 그리고 나는 참 좋은 게 하나는 있어. 잘 잊어버려.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도 잊어버리지만 잘 잊어버려. 누가 스님이 전에 어떻게 해주시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없다면 기억이 안 나, 잘. 그거는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 받을 것도 잘 기억이 없어. 준 적이 없으니까 별로. 기억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 오랫동안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고. 전화번호는 여러분 전화번호 외우는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나중에 톡으로 들어가면 그 전화번호 바꾸고, 거의, 지금 거의 한 4분의 3은 다 지웠어. 전화번호. 지우고 이제 차츰차츰 지워서 꼭 이제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공부 묻는 거 외에는 나한테 일체 오지 말도록. 그러면 본인들이 정진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법문해 주는 것은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줄 수 있을지, 이제 그것도 몸이 건강하면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안 그러면 그것도 못 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보살은 성정보살의 소득공덕이니 하이고 수보리야 이 제보살은 불수복덕으로하. 복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야. 불수복덕이야.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내 욕심 탐진치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보살행을 하는 것은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보시행을 해서 스님 어쩌고 저쩌고 스님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나는 그게 내 수행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내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타치해서는 안 돼. 내가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복을 짓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께서 보시를 나한테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보시 받으려고 전혀 하거나 그런 거 한 게 없어. 없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는 안 굶을 거 아니오. 에? 나중에 굶어서 죽었으면 모르지 죽을 때까지는 안 굶은 거야. 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는 안 죽은 거야. 전에 어떤 타운 스님이 하엄사 있을 때 그 말씀 하시대요. 죽었다 살아났답니다. 그러니까 덜 죽었으니까 그러지 마. 그 말이 생각할수록 지질이야. 덜 죽었으니까 살아났지 마. 다 죽었으면 안 살아나. 그 노장이 그냥 한 칼에 잘라버려서 지금까지도 한 50명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그냥 쩡쩡해. 죽었다 살아난 경험. 그래 임사체험에 제가 책이 그때 있었다고. 그래 그걸 보고서 스님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다는데 덜 죽어서 그래 이놈아.
내가 아직 덜 죽어서, 덜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잠시 기절했다 살아난 거라고. 하루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하루 만에는 못 살아나. 그냥, 끝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잠시 숨이 안 쉬어졌는데 죽었다고 덮어놨는데 숨을 살살 쉬고 있었대. 하루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잠기고 뭐고 다 깨지거든. 다 못 살아나거든. 불수복고라. 이 구절도 나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 복 받으려고 하는 일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복 받으려고 못에 백해 죽었겠어? 그죠? 선할 보살이 뭐 복 받으려고 토막토막 잘려 죽었겠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보살은 일체 복 받겠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탐을 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복을 지으면 말이야, 복을 지으면 다음 생에 공부하기 좋다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야. 다음 생에 그거는 복이 많으면 개떡같이 복이 많으면 말이야 또 타락하기도 쉽고, 복이 적으면 그냥 찌질이가 돼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런 부작용도 생기겠지. 그러나 복이 10,000,000금이 오고 뭐 황제의 복이 오더라도 그건 관계없어. 내 사는 것은 항상 관계없고, 그건 전부 다 일체 모든 중생에게 조금이라도 된다 그러면 회양을 다 하는 것이지,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불수복덕권이라 얼마나 기가 막혀. 딱 한마디에 끝난 이 제보살이, 모든 보살은 다 그렇다네. 진옥선 빼고는 다 그렇다네. 백불은 하되, 수보리가 백불은 하되, 세존 운하보살이 불수복덕이니까 어떤 보살은 복을 받지 않는 것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 수보리가 보살이 소작복덕은, 지연바 복덕은 불응탐착일세. 지연바 복덕이라는 것은 응당 탐착하지 않는 것이,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 보살이 복을 받는 것은 뭔 복이냐? 지연바 복에 탐착 안 하는 것이, 내가 지어서 복을 받겠다, 또 복을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되돌려 받겠다, 그걸 하나도 안 하는 것이 행복이라네? 그걸 안 하는 것이 행복이라니.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거기 이상 뭐가 있겠어요? 시고로 설 불수복덕. 그 물었어. 뭘 갖다가 복덕을 안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먹으니까, 아니 내가 말이야 지연바 복덕은 하나도 거기에 탐착을 안 해. 그 탐착을 안 하니까 내가 무량복덕을 지어서 내 앞으로 수억만금이 오더라도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모두 다 회양한다. 만약에 석천사 전에 옥경 스님이 절을 지었는데요, 옥경 스님이 짜잘하고 바보 같고 부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양반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좋은 장소에서, 여수에서 제일 좋은 장소요. 이런 터가 어디 있대? 응? 이렇게 좋은 터에 앉아서 말이야, 이렇게 좋은 집에 대들보가 말이지, 한아름도 넘는 대들보 밑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겠어? 근데 그 옥경 스님이 430년 전에 이 절을 지을 때, 이거 내 절이야. 내 절이니까 내가 팔아먹고 갈 거야. 내 아는 사람한테 물려주고 갈 거야. 그랬으면 이 절이 남아있겠어? 남아있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절을 지었지만은도 이 절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보고 또 내가 팔아먹고 하고 내 것이고 탐착을 내고 뭐 일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절이 지금까지 그 정신 하나로 유지가 되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의 훌륭한 정신적 은혜를 갖다 잊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옥행 스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해. 그 사이에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 이 좋은 장소에서 내가 30-40년을 갖다가 원도 한도 없이 내가 교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옥경 스님이 여기다가 이 소중한 장소에다가 잡아줘서 후학들 위해서 배려를 갖다 해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에서 어떤 탐착도 그게 없었단 말이야.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살은 일체 모든 것에 탐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욕심을 다 버린 것이에요. 오로지 내 욕심이 없어지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거예요. 회항해서 법과 재물을 회항해서 많은 중생들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행복해 하는 거야. 그 외에는 뭐 옷을 잘 입는다, 뭐 좋은 집에 있다, 맛있는 걸 먹는다, 이것을 행복으로 삼지를 않아요. 설사 중생들을 위해서 죽음이 닥쳐온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불수불탐이에요. 탐하지도 않고 내가 인과니까 그걸 받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이상 어떤 것이 더 뛰어난 법이 있겠어요? 이 이상. 이 어마어마한 법을 내가 이룩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 내가 이룩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자, 오늘 얘기는 다음 제19 위의적정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적정분도 이게 참 진짜 이게 도의 경지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 힘들어서 위의가 가장 부처님께서 위의를 갖추신 것이 떨어진 옷 입고 있었는데 무슨 좋은 비싼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위의가 반듯했냐. 그렇지만 맨발이었고 떨어진 옷이고 나비를 입고 있었는데, 그런 위의가 적정하다는 얘기는 그건 매우 안에 의미가 깊이 들어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다음 법 때 그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도 결코 짧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누가? 응? 이거 왜?